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봄학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게 하시고 오늘 18강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 잘 배우고 잘 새기고 잘 깨달아서 진리 안에 올바른 교리에 굳건한 그런 믿음 세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문, 49문, 50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8문, 우리 교재 126페이지 48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그분께서 취하신 인성 안에 거하고 인성과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 48문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다면 인성과 신성,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편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 위에도 계신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신다. 편재라는 말 뜻은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심을 말합니다. 이 편재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편재하지 못하지요. 육신을 가진 피조물은 한 곳에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과 함께 계셔도 그가 취하신 인성과 떨어져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가 취하신 인성의 한계 안에 제한되시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를 품으시고 그 안에 계시며 그 밖에도 계신다. 그러나 그가 취하신 인성과 분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우리가 가진 교재 126페이지 관련 성경 귀절, 이 귀절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존재해 계신다는 그런 귀절이 되겠습니다. 편재, 하나님의 존재 방식. 이사야서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해 계신다, 편재해 계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해서 그가 취하신 몸과 떨어져서 따로 계시고 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신성과 인성의 이 결합은 영원한 결합이고 이 연합은 영원하고 불과 분리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육신의 연합을 유지하신다. 그러면서도 신성으로서는 인성의 한계를 넘어가시며 현재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의 한계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 갇히시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무한하신 영적인 존재이므로 피조물의 한계선에 제약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기절이 사도행전 7장 49절, 17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과 유사한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7장 27절을 보면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근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인격적인 연합을 유지하시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이후에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그 인격적 연합을 유지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죠.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인격 안에 신성이 결합되신 겁니다. 이 두 가지 본성,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함께 계신다. 이 교리가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과 인성이 분리하여 성육신 이전 상태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신성이 신성대로 일하면서도 인성과 연합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기절 마태복음 28장 6절 126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요한복음 3장 13절 11장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49문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9문 우리 교재 127페이지 있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죠.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늘에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보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얼굴 앞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속죄 제물이었던 그리스도의 몸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셨죠. 곧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범죄할 때도 용서하시기를 구합니다. 즉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신다. 요컨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즉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대변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죄값대로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의 책임을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유익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하늘에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지체인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을 열었고 그 앞에서 살 것을 보증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몸으로 아버지의 얼굴 앞에 나타나시고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앞으로 갈 길을 연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우리의 육신으로서 하나님 얼굴 앞에 살므로 우리도 우리의 육신으로 아버지 얼굴 앞에서 사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앞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늘로 올리실 것을 담보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련 귀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2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처를 담보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하늘에 올리실 것을 담보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올려져서 거기서 살 것을 보증하고 담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과 동일한 육신으로
아버지 앞에 사심으로 그곳을 우리의 몸이 살 고향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거처를 담보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내셨다.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 앞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갈 보장 혹은 담보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아버지 얼굴 앞에 계심으로 그곳을 우리의 척서로 확정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얼굴 앞으로 간다는 보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보내셔서 우리도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갈 것을 담보하시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에 대한 담보물, 보증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 우리를 탁인을 쳐주신 것입니다. 요컨대 성령은 우리의 부활과 하늘로 갈 것에 대한 보증 혹은 담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는 한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에 이를 것을 담보하시는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말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오신 것은 이와 같이 확실한 우리 구원의 보장 혹은 담보이다. 그리고 네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이 되는데 하늘에 오신 것이 예수님 하늘에 오신 것이 네 번째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보증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 그 성령 기절 1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우리에게 주신 유익,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으로 살고 땅의 삶으로 땅의 삶에 필요한 것에 우리의 시선과 정신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막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위의 것을 찾도록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막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고 살도록 성령은 우리를 늘 감화하시고 설득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감화와 설득이 없으면 완전히 세상 것만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보장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추진하시는 추진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화하시고 또 설득하셔서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추진자 역할을 우리 가운데서 해 주신다. 다음 오신문 문 읽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은 왜 덧붙여 졌습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또 그 다음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것이 덧붙여졌는가는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심. 그 다음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구속 사역의 완성이요 통치를 시작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은 아버지 얼굴 앞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 앞으로 가심은 자기의 속죄 사역을 보고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얻으심을 뜻합니다. 우리가 48문에서 생각했죠. 곧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완성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것이 덧붙여진 그 의미는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대권을 받아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 천지의 대권 받아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위격으로서가 아니고 신인 위격으로서 천지의 대권을 행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의 표시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대권을 받으시어 만물을 다스림의 표가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관련 기절 129페이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그분은 몸인 교회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주권과 권세를 다 가지셨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 만물의 근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태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심이 교회를 다스림의 시작이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구속 사역의 근거에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여 세상에 보내심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모아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셨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셔서 온 천지 만물의 대권을 다 가지시고 만물의 근본으로서 교회 머리로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어 사람들로 주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연합시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자기의 지체들로 자기에게 연합시키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들로 서로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연합하게 하시고 연합에 뛰노릇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흩어지지 않고 한 교회로 남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한 교회가 된 것을 성령님은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한 교회가 된 사람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의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로써 모든 믿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구성하시고 교회 안에 거주하십니다. 이 거주가 바로 성령의 내주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 거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사람들 각자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로 교회를 조성하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굳게 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도 않게 하십니다. 따라서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므로 그 존재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셔서 천지의 대권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림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요컨대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로부터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8문, 49문, 50문 답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난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언자 되시고 대변자 되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천국 백성으로서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 주인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머리가 되셔서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위에 충만하게 계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된 신앙생활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